저는 오늘 요한일서 9번째 강의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또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사랑이죠. 저는 40여 년 전에 조용남 씨가 가수 아시죠? 정말 노래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복음성가를 하나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인생이라는 노래예요. 인생.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가끔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데, 거기서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뭐 이런 마지막 그 후렴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조용남 씨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너무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그 가사만 제가 잠깐 올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산과 바다를 만들던 그때에, 에덴 동산 저편에 한 쌍의 인간을 살게 했네. 생명 어린 숨결과 따뜻한 마음 안에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에덴 동산 저편에 미움의 싹이 움트던 그때부터, 에덴 동산 저편에 싸움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조그만 거짓으로 인간은 죄악에 빠졌네. 생명이 멀어지고 영혼이 사라져도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어린아이 탄생했던 그때부터, 세상 죄에 짊어지고 남 위에 피 흘렸던 그때부터 사랑이 미움 이기고 평화는 전쟁을 이겼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남긴 한마디,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야, 이 성경 전체와 복음을 이렇게 멋진 노래로 읊었던 이 노래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생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레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할게요. 첫째가 뭐냐? 사랑은 바로 기독교의 기초라는 겁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기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다.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셨기에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결국 뭡니까? 인생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잘기가 후지산에서 추락할 때 500명 이상이 죽었고요. 또 몇 년 전에 우리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건에 100몇십 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에 막 죽음 직전에 비행기에서 추락하면서 한 몇십 초 사이 그 지하철에서 막 불이 타가지고 죽기 그 얼마 전, 그 이후에도 세월호 사건이니 또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죽음 직전에 인간이 가장 많이, 여러분, 외마디로 소리내는 말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서 다른 어떤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사랑,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 유명한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강령,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면 첫째가 바로 이 대계명, 사랑 계명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약교회,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하신 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원 구원하라, 전도하라. 이걸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즉 위대한 대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위임이죠, 위임. 그렇죠? 그래서 대계명, 대사명, 대계명, 대사명. 마태 22장, 마태 28장. 이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것이 우리가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핵심 메시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편지 쓸 때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지 한 50년, 60년 지난 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희석화된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다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베이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asic. 우리가 참 목사도 그래요. 목회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가 사역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이 사랑의 가치를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행복, 모든 존재 이유, 모든 삶의 목적 그리고 모든 성공의 척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후서 13장에 이거 오늘 제가 같이 읽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많죠. 꼭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다시 그 사랑장을 깊이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5가지 그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몸을 불살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용이 없다 하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1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하, 기독교는 사랑이구나, 인생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절대 가치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절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레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아느냐? 사랑으로 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거 뭡니까? 아직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도 닦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희생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해서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걸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 못해요. 저 사람 미운 거,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니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화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바로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 얻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얻는 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추구되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제일 고민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 솔직히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 외국 사람들,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 I love you를 정말 너무 잘하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이혼 수속을 하면서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조차도 힘들고 진짜 사랑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사랑이 가능하냐? 바로 가장 확실하게 사랑을 아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 길이에는 사랑의 길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이 바로 진짜 사랑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거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 우리도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뭡니까? 희생의 사랑이죠. 어느 정도 희생입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줄 정도로. 그게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뭡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이 두 구절 있으면 기독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죠. 사랑을 노래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을 때도 나한테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나한테 플러스가 되면 내 친구가 되는 거지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면 친구가 아니고 나의 적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죠. 그죠? 어쩔 수 없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신자도 세상 사람도 희생을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결국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것이죠. 항상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 자아를 포기하는 사랑이죠. 이걸 희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아까 우리 유비자매가 간증을 할 때에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 혹은 기독교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얘기죠. 그러나요, 그 부담이지만 그런 사랑을 막상 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계속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포인트는 사랑의 한계가 무한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적 사랑의 한계는 무한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랑을 할 때 한계를 정합니다. 이 정도 이상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더 이상 요구하면 나는 못해. 이렇게 우리가 한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시 3장 16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죽으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목숨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사랑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한의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은 충분합니까? 저는요,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7번씩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번, 2번 용서하기도 정말 어렵던데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그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야, 7번이 아니라, 자,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하라 그랬어요. 77에 49, 490번? 490번, 500번 가까이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7 또는 13 이런 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7 곱하기 완전 숫자 70.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으로 용서하라.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난주 설교처럼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왜?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는 사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선 첫째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거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왜 할 만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자랑,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6절 소환할게요.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순교죠, 순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걸 순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교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자세와 정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7절에 갑자기 이렇게 반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16절에는 목숨을 버리라고 해놓고는 17절에 뭐라 하냐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겠죠. 그것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남을 도와주는 정도의 사랑을 못한다면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인 것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랑만 하려다가 작은 사랑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존재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게 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거나 오히려 상처를 주는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훨씬 쉬워요. 온 인류를 사랑한다. 얼마나 쉬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 더 어려워져요. 목장을 사랑하는 거 더 어려워져요. 왜? 구체적인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내 집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또 내가 하나 싫다고 하는 그 VIP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니, 여러분 그게 내가 세상 인류를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가까울수록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가장 가까운 건 제가 볼 땐 배우자인 것 같아요. 지금 43년 되는데 제가 같이 살았는데요,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의 거룩한 잔소리를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가 우리 아내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안 해도 쉬운 게 아니죠. 왜? 도대체가 바뀌지 않은 버릇이 있거든요. 양말을 갖다가 잘 벗어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는 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못 고치는 우리, 또 못 고치는 그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무슨 족속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한다, 이건 쉬워요. 그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영혼을 내가 전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부터 사랑을 연습하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혼밥하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먹자고 목장에 초대하는 거, 교회 오늘 출석을 안 했네? 관심을 갖고 전화 한 통하고 문자 하나 넣어주는 거, 내가 받은 카톡의 문자에 대해서 바로 답글을 달아주는 거, 작은 거죠. 너무 지금 힘든 집에 가서 냉장고에다가 먹을 거를 채워주는 거, 교회 오는데 차편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태워주는 거, 속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이렇게 작은 사랑, 이거 놓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데 가서 찾지 말고 가까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들은 거 그거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끝나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설교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설교 들은 걸 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장이라는 데가 바로 기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그거를 내가 꼭 목자 목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오픈하고 거기 동참해주고 거기 찾아가고 음식 하나라도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뭐요? 다른 사람 데려다 주는 거. 여러분 목자 목녀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목원이 VIP 데리고 오면 진짜 이건 천국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5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하는 목장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베푸는 통로로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요, 이 목장이 사랑스러울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답이 있어요. 사랑은 키우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씨가 죽어서 발화를 해서 점점 자라서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가 생기듯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마음먹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순종과 믿음으로 걸음이 되고 물을 주면 그것이 자라는 거죠.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로 아마 번역이 됐나요? 이 아트라는 말이 예술 혹은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 공감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거를 몰라가지고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내 마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을 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겸손하게 오픈된 마음으로 배워나가면 사랑하는 방법과 기술이 예술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준 사랑의 씨앗이 점점점 키워지고 자라나고 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보시고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를 레마카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여러분의 레마카드를 보는 그 보람이 있어요. 월요일 날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쓴 거를 보고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적용하고 결단하는구나. 거기다 놓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 가지라도 우리 정성껏 쓰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